골로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단단히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정신없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를 취재하고 교회의 민낯을 들춰내고 타락한 목회자들의 그 모습들을 드러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감추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고 또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봐도요, 교회는 늘 위기가 있어 왔고 교회 안에 늘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 안에 시험이 없거나 평안했던 시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시험으로 인해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졌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충만한 은혜로 세워진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늘 약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늘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약해졌다, 교회가 예전만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이야기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곧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지금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이제 북콘서트를 하시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근처에 사시는 주민 어르신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예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한 20년째 믿어오는데 교회는 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어르신, 아니 왜 예수는 믿는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교회들이 너무 타락해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 나갔을 때도 우리 이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이제 변질이 돼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로 또 겸손한 의미로 어떻게 표현해요? 아 그렇죠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날은 최병락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게 아닙니다. 훨씬 깨끗한 교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던 그 어르신이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그렇죠, 물론 타락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최병락 목사님이 만약에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했으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꺼내니까 타락하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최병락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희 교회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그나마 비교적 덜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언젠가 한번 교회 꼭 가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물론 저는 단언컨대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라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저질렀던 잘못된 과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70장 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4절 가사가 어떻게 되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후보구역장 교육을 하면서도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역장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생명줄을 던져내는 겁니다. 생명줄을 던지면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줄을 잡아요. 생명줄을 잡는다고 사나요? 죽어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줄을 잡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살까요? 누가 끌어당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당겨주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살 수 있는 생명줄은 우리가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단단히 붙잡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를 놓는 순간서부터 교회 안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신없이 휘둘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인가요? 아닙니다. 내부에서 오는 시험인가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정신없이 휘둘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골로새 교회는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희석된 복음으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 전하는 솔루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너희들이 그 단단히 붙잡아야 할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말씀합니다. 왜 머리일까요?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어느 곳을 다쳐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지만 머리를 다치는 순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장차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화하고 있는 너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그 생명을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승리하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된다고요? 발꿈치를 사탄이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렵죠. 불편하죠. 걷지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킬레스건을 상하게 된다고 해서 생명 자체를 잃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최후 전투를 하실 때 그 주님에게도 이 전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만큼, 치명상을 입힐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무리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시험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놓지만 않으면, 붙잡고 있기만 하면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위험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을 때도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아주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다리가 저기 인천공항으로 넘어가는 인천대교라고 하더라고요. 인천대교가, 여러분들 인천공항 자주 가보셨죠? 거기 갈 때 우리가 늘 지나다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무려 11km나 되는 아주 긴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째로 긴 다리라고 해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 눈빛이시네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리죠. 여기 인천에서 저 태평양을 건너서 LA까지 만약에 다리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더 넓은 간격이 주님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연결될 수 없는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멀고 먼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이 간극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먼 사이였냐면 원수가 된 사이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또 예비구역장 성경 공부 얘기를 또 꺼내게 되네요. 구역장은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게 하는 일은 쉽습니다. 화목은 거래거든요. 그 사람의 분노와 그 사람의 불평과 그 사람의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받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온갖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께 전해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나의 모든 죄악들을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멀고 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장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흠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십니다. 길이 되어주신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다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리를 통과하면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진리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목제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른 무언가로 계속 메워보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이민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좋지만 율법도 중요해.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지역 원주민 출신 그 토착인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토착 신앙들도 중요해. 그 미신들도 같이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 신앙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넘어온 헬라파 이주민들이 그 그리스 철학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복음과 섞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영지주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는 그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다른 복음 플러스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에 피 묻은 그 빨간 복음의 색깔이 점점 묽어지고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분명하게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빈 간극을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여러분 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증거는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계속 다른 말씀하고 막 연결이 돼요. 나중에는 줄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줄일 수 있을까? 줄이고 자르고 압축하고 하는 게 제일 힘든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빈 간극을 채울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단단히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우고 희석시키고 약화시키려고 만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또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처럼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 복음, 구원 이런 선명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말씀 정말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들 행복한 삶, 만사형통, 부요한 삶, 무병장수 우리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좋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행복한 삶, 건강한 인생, 그리고 무병장수, 부요한 삶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리 세련된 교회고 아무리 교회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더 이상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요즘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지내는 동안에도 공공장소에서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있는 그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는 틀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거리에서 우리가 늘 부르던 캐롤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왜 그렇게 미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좋아했냐면 공공장소에서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텔레비전 그 중계석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저거 가지고 이렇게 미국인들이 감동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아무도 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도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에게 Daddy, Happy Holida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인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거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서부터 사회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써라. 굳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하겠느냐 하면서 그 이름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많은 나라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욕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황당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사람들이 Jesus Christ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근방에 대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매일 이 장로님이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제자 하나가 찾아오더니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 이 장로님이 좀 황당하잖아요. 너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니? 하니까 이 아이가 알아요. 선생님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신천지에 빠진 아이였어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선생님이 예수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선생님이 잘 모르는 예수를 가르쳐 주겠대요 하면서 신천지에서 배운 자기의 교리를 선생님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가지고 얘야, 네가 아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다가 한번 써봐라 하면서 A4 용지를 줬대요. 그랬더니 A4 용지를 앞뒤로 빼곡하게 써서 쓰더니 조금 있다가 선생님 한 장만 더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써가지고 무려 앞뒤로 빽빽하게 4장을 쓰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중학생이 자기가 아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4장이나 빼곡하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가르치는 교회 학교 중학생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분반 공부를 하는데 같이 앉아있는 중학생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네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렴 하면서 종이를 이렇게 한 장씩 줬대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썼을까요? 한 2줄을 쓰더니 못 쓰겠어요 선생님 하면서 주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문가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 가르쳐주라고 목사님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연구해서 우리한테 예수님 가르쳐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잘 연구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길 걸 맡겨야죠. 맡길 걸 맡겨야죠. 예수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내가 사랑해야 할 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나와 친밀해야 할 분, 그 누구보다도 나와 가장 가까워야 할 분, 예수님 아니신가요? 목사님, 예수님만큼은 제가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예수님만큼은 제가 목사님보다 더 친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되는 말씀 2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5가정들, 우리 젊은 가정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일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시험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얘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하필 또 오늘 아내가 저를 지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은 보지 않고 제가 이쪽을 보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목회의 길을 앞으로 가게 될 저희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이 우셨어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많이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아내로 금지옥엽으로 그렇게 키운 귀한 딸, 티 하나 없이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이제 험지로 밀어내야 하는 그 부모님의 심정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많이 우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싱글벙글 웃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도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안 운 사람은 딱 한 사람, 혼자서 그냥 방실방실 싱글벙글 웃고 있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 아내였어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최근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언젠가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결혼했을 때 당신 그때 왜 그때 그렇게 웃었어요?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내가 알았으면 울었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의 길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길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가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 강력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거칠어지며 우리를 휘두르기 위해서 더 맹렬하고 무섭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복음의 빛깔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복음의 빛깔이 더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 강렬해집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끌고 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